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르우벤과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 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아멘. 출애굽기 1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꿈 그리고 변화와 신실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꿈 그리고 변화와 신실. 네, 저 얼마 전에 저희 교구에서 건지구 예배를 드릴 때 라이브 톡으로 나누었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이 제 마음 가운데 떠나지 않아서 이것을 다시 한번 전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다시 묵상했습니다.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군대를 가기 전에 저는 기도원에 가가지고요. 친한 친구와 금식하면서 같이 좋은 군대 가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여기서 좋은 군대는 편안한 군대를 말하죠. 책도 읽고 취미생활도 하고 네, 그런 군대가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저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 다음에 집하고 가깝고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을까요? 네, 전혀 네, 정반대. 정말 멀고요. 정말 편안하지 않았습니다. 매일마다 일어날 때마다 저는 30분 전에 걱정스러워서 하루가 걱정스러워서 하나님 오늘도 내가 딱 3분만 멍 때리면서 지낼 수 있는 시간의 여유를 달라고 매일마다 간절하게 일어나기 직전 30분 전에 일어나서 마음속으로 그렇게 되뇌이던 그런 군대였습니다. 아침부터 맞기 시작해서 밤까지 맞는 이렇게 그런 군대 다녀왔는지 또 생각나는 것이 밥 먹고 식기를 세척하고 그 다음에 할당된 그 청소구역을 청소하고 그리고 세면을 하고 관물대를 정리하고 그리고 점호 받기 직전까지 모든 것을 다 15분 만에 해야 되는 군대. 상병 3호봉 4호봉까지 일병 3개월 4개월 정도까지 그렇게 아주 매일마다 긴장의 연속이었던 군대 생활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저는 그럴 때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물어봤어요. 하나님, 제가 왜 이 군대에서 여기까지 와서
이런 시간을 보내야 할까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물었어요. 하나님, 이곳에 절 보내신 까닭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동안 무엇인가 청종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까? 이 시간이 나한테 왜 이런 시간이 주어졌는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군생활 하면서 내내 기억했어요. 내내 하나님 앞에 질문했어요. 하나님, 왜 여기까지? 그리고 나는 왜 저런 사람들과 만나야 할까요? 그리고 나의 군생활을 어떻게 의미를 해석해야 할까요? 늘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시간이 날 때마다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상병 마지막 호봉 때 상병 8개월째 어느 날 교회를 딱 들어서는데요. 하나님이 문을 이렇게 열어 제끼고 들어가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서가, 내가 이곳에서 예배하기 위해서 너를 불렀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문을 열고 들어가는 그 순간 그 군대에 있었던 많은 힘들었던 것들이 막 지나가기 시작했어요. 맞았던 거, 기합받던 것, 누구한테 갈굼을 당했던 것 막 들어가고, 그리고 처음으로 내가 군대에 가서 예배했을 때 그 장면도 생각나고, 자대 와서 예배했을 때도 생각나고, 제가 철책에 들어갔는데 철책에는 교회가 없잖아요. 그런데 OP에 그 본부에 교회가 정말 조그만한 교회가 있어요. 여기 성가대 강대상 석 있잖아요. 거기보다 더 작나? 정말 작은 조그맣게 교회를 만들어 놨어요. 근데 목사님이 부르시는 거죠. 예배할 사람은 올라와라. 그러면 종교인가사 갈 사람 이렇게 파악을 하면요, 거의 없습니다. 당연히 3명 이상 같이 움직여야 했기 때문에 누군가 2명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야, 교회 갈래? 다들 아니요. 왜 그러냐면 그 시간에 무엇인가 자기가 정비해야 될 시간, 쉬어야 할 시간이 있는데 그 최전방에는 3명을 같이 이동해야 되거든요. 어딘가 나갈 때는 무조건. 그래서 2명을 꼬셔야 됩니다. 2명을 꼬셔서 이제 갑니다. 산꼭대기에 있거든요. 거기까지 가는 것만 해도 그리고 갔다 와서가 문제예요. 갔다 와서 또 갈굼이 시작됩니다. 교회 갔다 왔다. 가면 막상 군종 목사님이 불렀는데 군종 목사님이 사정이 있어서 못 와. 그러면 그냥 제가 나가서 찬송하고 기도도 하고 설교도 하고, 거기 이소대가 아주 잘 믿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저는 1소대였어요. 이소대 사람들은 오니까 같이 와서 잠깐 예배를 드리고, 그 잠깐 예배를 드리고 또 내려갑니다. 이제 내려가서 이제 어떤 갈굼이 있을지 다 이렇게 가면서 염려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막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척박한 곳에 내가 너를 통해서 예배 받기 위해서 널 불렀다. 그래서 그곳에서 성가대 주의도 하고 찬양도 하고 설교하고 전부 다 합니다. 그런데 점점 수가 많아졌어요. 그래서 대대장님도 다 이제 오시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같이 그곳에서 예배하는 시간을 제가 보냈던 적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내가 이곳에서 예배를 받기 위해서 널 불렀다.
그 말씀이 나한테 들려오자마자 내 눈에서 눈물이 뚝뚝뚝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하나님이 이곳에서 하나님의 예배 받으시기 위해서 나를 이곳까지 불렀구나. 그 다음부터는 그런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곳에서 예배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비전과 꿈을 이스라엘 통해서 이루시는 그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비전과 꿈이 나오는 성경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 구절이 창세기 1장 28절에 나와 있습니다. 보여주시죠. 1장 28절. 제가 넘겨야 되나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하늘을 통치하시고요, 땅을 통치할 권한을 누구한테 주었느냐, 양도하였느냐? 땅의 권세를 아담에게 땅을 다스릴 권세를 주셨습니다. 부왕이라 하거든요. 그런데 이 땅을 다스리는 이 권세를 글쎄 아담이 어떻게 했어요? 범죄함으로 하나님과 그 언약을 깨뜨렸어요. 그리고 땅의 권세를 사탄에게 넘겨주었습니다. 그런 이후에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보시면서 어떤 것을 보셨느냐? 그들의 악함을 보셨습니다. 자, 띄워주시죠. 창세기 6장 5절과 6절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야훼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하나님이 인간의 마음에 악함을 보셨어요. 그들의 성품을 보셨어요. 그리고 악함을 보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심판하셨습니다. 어떻게 심판하셨나요? 노아의 홍수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대홍수 사건이 벌어져서 물론 하나님이 지면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쓸어버립니다. 그리고 창세기 8장 21절과 22절에 이렇게 말씀에 나옵니다. 야훼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된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하던 것 같이 모든 생물이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에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씀이냐면요, 하나님이 그 악함을 보고 심판하기 시작하면 사람이 살아남을 수 없겠다. 그래서 기준을 조금 낮추셨습니다. 그리고 자연이 자연적으로 순항할 수 있도록 심으면 거두게 하시고, 추위가 또한 더위가 있게 하시고, 여름과 겨울이 있게 하시고, 낮과 밤이 있게 하셨습니다. 자연의 법칙을 운행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자연의 법칙에 따라 다 회복되는데 인간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하나님의 복이 부재했음을 알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다시 선포하십니다. 9장 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인간들이 다시 번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또 다시 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어떤 사건이었을까요? 바벨탑 사건이 벌어집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건, 바벨탑 사건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창세기 11장 9절. 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야훼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야훼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하나님의 복이 부재한 것을 인간들에게는 하나님의 복, 저는 그것을 은혜라고 해석하는데요. 그 복이 부재한 것을 보시고 다시 축복하셔서 노아와 그 아들들을 통해서 다시 번성합니다. 그런데 다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반역하는 바벨을 짓기 시작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한 사람, 한 가정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인간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한 가정에서부터, 한 사람으로부터 그 축복이 전하여지게 방법을 바꾸십니다. 그것이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네. 아브라함을 통해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자기 가족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그들의 삶을 통해서 점점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져 가고 하나님을 알게 되어 많은 사람이 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꿈꾸시고 그런 축복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셨는데 너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그것이 창세기 18장 18절부터 19절의 말씀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너희 가족들은 너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야훼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야훼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서 너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다 주께로 돌아오게 되는 그런 꿈과 비전을 가지셨습니다. 너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야훼의 도를 지켜라. 의와 공도를 행하라. 그것을 통하여 너의 행위를 통하여 그것을 보고 나를 알게 되고 그 알게 됨에 따라서 많은 사람이 나를 믿게 하게 할 것이다 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그것을 이삭과 야곱에게도 또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축복하십니다. 창세기 26장 2절과 4절. 엄청 많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6장 2절과 4절. 야훼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한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또한 28장 13절에 야곱에게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또 본즉 야훼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되 나는 야훼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거를 어떻게 실행할까요?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선택하셨을까요?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야곱의 자녀였던 요셉을 통하여 그 요셉이 시기를 받아서 어떻게 합니까? 네. 형들이 팔죠. 애굽으로 팔려갑니다. 그래서 요셉은요 노예가 됩니다. 졸지에. 그리고 13년이 지난 후에 어떻게 됩니까? 요셉이 글쎄 총리가 됩니다. 그때 그 근동지방의 대기근이 듣는데 그 대기근을 통하여 요셉이 총리가 되고 요셉이 야곱과 그의 형제들을 자기의 식구들을 초청하여 애굽의 고센 땅으로 이주를 시킵니다. 그때 사람이 몇 명이었어요? 7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 땅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번성하게 하십니다. 그렇죠? 번성하게 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왜 이런 방법을 선택하셨을까요? 오늘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왜 요셉을 통하여 굳이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서 400년 동안 살은 다음에 거기에 또한 노예 생활을 하게 합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방법을 선택하셨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창세기 15장 13절과 16절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에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하나님께서요 요셉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이주시켰는데 거기서 400년 동안 지나게 하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왜 이런 방법을 선택하셨을까요? 여러분 창세기 34장을 가보시면 야곱이 형 에서와 화해를 나눈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세겜 땅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그 세겜 땅에 야곱의 딸이었던 디나가 처음으로 그들이 보니까 농경 사회를 접합니다. 거기에 있는 농경 문화를 접하고 난 다음에 그들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유목민이었습니다. 그런데 농경 문화는 어떤 문화예요? 정착한 문화잖아요. 정착해 있으니까 무엇이 발달되나요? 문화가 발달되죠. 그러자 화려한 그들의 세겜 땅에 풍요로운 그들의 문화를 보고 반합니다. 그래서 세겜이 뭔가 타게 따라와 따라갔어요. 그리고 한껏 그 문화를 즐깁니다. 그런데 세겜이 어떻게 했어요? 이 디나를 겁탈을 했습니다. 거기에 누가 열받았냐면 그의 오라버니였던 시몬과 레위가 속이죠. 우리 민족은 남자들은 다 할례를 받아야 돼. 그래서 그 세겜 사람의 남자들 다 할례를 받게 합니다. 그 밤에 어떻게 했어요? 그들을 모두 다 죽였어요. 거짓말하고 잔인하게 살육을 합니다. 그리고 36장에 가게 되면 36장과 38장으로 가게 되면 어떤 사건이 갑자기 등장하냐면
네. 야곱의 장자권이 첫째가 탈락하게 됩니다. 르우벤이 자기의 아버지의 첩이었던 사람과 같이 동침하게 되고 그것으로 인하여 장자권이 탈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므온과 레위는 잔인한 살육과 속이는 것으로 인하여 장자권이 박탈됩니다. 네 번째, 유다가 38장, 창세기 38장에 보면요, 생뚱맞은 사건이 나오는데 그게 무엇이냐?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근친 상간을 해서 자녀를 낳습니다. 이게 38장에 갑자기 나옵니다. 여러분, 어떤 것을 지금 창세기는 이야기하는 걸까요? 야곱 가정에 죄악이 관영해서 죄악이 들어오는 것을, 그래서 그 가정들을 지금 망치고 있는 것을 창세기 34장부터 쭉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하나님이 사람들의 악함을 보신 다음에 어떻게 하셨어요? 심판하셨어요. 하나님이 심판이 가까우자 어떻게 하시냐? 그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이주시킵니까? 요셉을 통하여 가나안 땅에서 애굽 땅으로 이주시킵니다. 400년 동안 거기에서 가나안의 이방 신의 섬기는 문화에 물들지 않고 그 고센 땅에서 풍족하게 하나님이 그 땅 가운데 400년 동안 자손에서 민족으로 바꾸는 대역사를 그곳에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왜 애굽까지 가서 400년 동안 살아야 할까? 그건 다 어디에 범위에 들어가 있었다고요? 하나님의 계획.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는데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신실하게 지키기 위해서 어디로 이주시키시는 거예요?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이주시켜서 400년 동안 이제는 가족이 아니라 민족이 되게 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이 이행되어져 가는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출애굽기가 시작됩니다. 8절 보겠습니다. 8절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이 말씀이 무엇일까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어떤 뜻일까요? 이것은요, 큰 변화를 뜻하는 말씀입니다. 요셉이 총리로 있었을 때는 해양 민족이 이 애굽을 침공에 들어가서 왕조를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그 왕조가 세워진 왕조를 힉소스 왕조라고 합니다. 자막 보여주세요. 네, 보이시죠? 네, 요셉이 총리로 있었을 때는 힉소스 왕조가 다스리던 때예요. 그런데 400년이 지난 다음에 모세가 태어나는 이 왕조는 원래 애굽 사람들이 힉소스 왕조가 침공에 들어와서 왕국에서 쫓겨났어요. 그러다가 다시 이집트에 사는 백성들이 그 힉소스 왕조를 몰아내고 다시 왕국을 건설합니다. 그러니까 저를 보여주시죠. 네, 요셉을 알던 왕과 지금 출애굽기가 시작되는 왕조는 뭐예요? 전혀 다른 왕조가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왕조가 바뀌었어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고센 땅이란 땅은요, 삼각주 지역이라서 엄청나게 기름진 땅입니다. 제가 미국에 서부 캘리포니아하고 오렌지 카운티를
여행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오렌지 카운티에 갔는데 집에 이 오렌지를 키우더라고요. 근데 엄청나게 많이 달렸는데 하나도 그걸 따지 않아요. 집집마다 그 오렌지가 아주 그냥 풍성하게 달렸어요. 옆에 이제 물어봤죠. 저 오렌지를 왜 안 따먹어요? 하나 따먹고 싶다. 저거는요 관상용입니다. 저걸 먹지 않습니다. 그 오렌지 안 먹어요? 그게 아니라 그들은 계량해서 귤과 같이 주먹만한 귤 같은 것이 있는데 까서 먹으면 오렌지 맛이 나는데 그보다 더 당도가 뛰어나고 껍질도 벗기기 쉬운 거를 품종을 개발했다라는 거예요. 그걸 먹지 저걸 따먹지 않습니다. 그냥 저거는 관상용인 거예요. 풍성해 보이고 좋아 보이니까. 그 땅은요 심으면 그냥 물만 주면 그냥 자랍니다. 뭐 비료를 줄 필요도 없고 그냥 나무만 심으면 자란대요. 그리고 뭐 과일을 심으면 그렇게 잘 자란대요. 그래서 축복받는 땅이라고. 여러분 캘리포니아가 사막이에요. 근데 물을 주잖아요. 일조량이 너무 좋아. 하루 종일 따가운 햇볕이 하루 종일 내리쬐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당도가 높죠. 오렌지가 아주 잘 크는 겁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과일이 잘 익는다는 거예요. 축복받았어요. 그런데 고센 땅이 그런 땅입니다.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호의호식하는 거죠. 그런데 갑자기 왕조가 변했어요. 옛날에 토착 애굽 사람, 이집트 사람들이 다시 왕국을 건설을 하자 이 사람들은 힉소스 민족의 힉소스 왕조 때 왔던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뭐가 돼요? 아니 저 기름진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저렇게 많이 살고 있어? 뭐야? 우리 백성들보다 더 많아지겠는데? 위협을 느끼는 거죠. 그 다음에 왜 쟤네들은 기름진 땅에서 살아? 저렇게 호의호식하면서 살아? 쟤네들이 뭔데? 왕조가 바뀌었으니까. 저거 그냥 놔두면 우리를 위협할 수도 있겠는데? 그리고 너무 좋은 땅에서 살아. 저거 어떡하지? 마음이 변하는 거죠. 쟤네들 노예로 삼아. 그래서 졸지에 그들은 노예 신분이 됩니다. 그리고 할당된 양의 노동을 해야 했고요. 많은 집을 혹은 건물을 건설해야 했습니다. 그 비옥한 땅에서 그들은 열심히 땀을 흘려야만이 겨우 먹고 살 수 있을 정도의 신분으로 낮춰진 것이죠. 여러분 이 변화 또한 오늘 본문에는 또 하나의 변화가 있습니다. 1장 1절을 보세요. 1장 1절을 보시면 잠깐 보여주세요. 히브리어로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리고 이것들이 이름이다.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이다 라는 뜻을 갖고 있는 이스라엘의 아들들, 히브리어로 베네이 이스라엘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근데 7절에 보시면요 이스라엘의 자손은 이렇게 시작돼요. 그런데 히브리어를 아시는 분은 다 알겠지만 벤이란 뜻이 누구의 아들, 누구의 자식이란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네이 이스라엘 그와 우벤의 이스라엘은 같은 뜻이에요. 이스라엘이 누구예요? 야곱의 바뀐 이름이잖아요. 그죠? 네, 다 아시죠? 그러니까 베네이 이스라엘과 우벤의 이스라엘은 같은 뜻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아들들 12명이죠. 12명이 지금 변해서 7절에 어떻게 됐어요? 자손이 되었어요. 민족이 되었어요. 네. 70명이 어떻게 됐어요? 이제는 12장 37절에 가보시면 잠깐 보여주시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12장 37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적이 60만 가량이요. 장적만 싸울 수 있는 사람만 60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대충 200만에서 300만 명을 넘어서는 거예요.
아주 한 3,400에서 700년 그 사이에 그 정도의 인구는요, 엄청난 인구였어요. 무엇이 되었어요, 지금? 네, 자손에서 민족이, 지금 아브라함의 언약이, 이삭의 언약이, 야곱과의 언약이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성취되어 간 거예요. 400년 동안 하나님이 그렇게 움직이신 것이죠. 이 변화, 여러분, 한쪽에서의 변화는 무엇이냐? 어떤 것을 가리키느냐? 신분의 변화예요. 자기가 이제는 호의호식하다가 이제 노예 신분으로 전락하고 이제는 하루 종일 노역을 해야만이 먹고 살 수 있는 신분으로 전락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또 무엇을 보여주시냐? 하나님이 이제는 이스라엘의 아들들, 야곱의 아들들에서 이제는 이스라엘의 민족으로 아브라함의 언약이 성취되어 있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다음,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에 다시 가시면 이렇게 말씀을 기억해 보면,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그리고 16절에 내 자손이 4대 만에 이 땅에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그 땅 가운데 지금 무엇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바로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 번성하는 것을 보고 남자가 태어나면 어떻게 해요? 날강에 버리라. 남자아이를 살해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것이 어떤 모습일까요? 죄악을 행하는 모습입니다. 그 땅 가운데 유아들을 다 죽이는 죄악의 관영함을 지금 하나님이 보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당신의 백성을 노예 삼고 그 노역을 하기 위해서 폭력을 가하고 그들의 인권을 유린하고 그 많은 죄악들이 관영함을 지금 보고 우리는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그리고 가나안 땅의 아모리 족속의 죄악들이 관영하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드디어 일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내 백성을 이곳에서 탈출시켜 가나안 땅의 아모리 족속과 바꿀 것이다 라고 미리 400년 전에 예언하셨는데 그거를 지금 어떻게 실행을 하시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계시가 침묵했던 두 시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신약과 구약 사이에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은, 계시는요, 멈추어 섰습니다. 말라기 선지자와 세례 요한 사이에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았습니다. 또 한 시기가 있는데요,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그 사이에 400년 동안 하나님의 계시가 침묵했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하나님이 그것을 깨뜨리고 400년 동안 힘들었던 그 침묵을 깨뜨리고 하나님이 한 사람을 택하여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런데 창세기와 출애굽기에 그 400년 동안 침묵을 깨고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등장시키는데 그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입니다.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구원을 시작하는 이 출애굽기,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부르짖었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에 보여주시죠? 없습니까? 네, 한번 보세요. 여러분 펴보세요. 출애굽기 2장 23절.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여러분, 우리는 큰 변화를 지금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큰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신문과 언론에서 개신교를 맹비난하기 시작합니다. 개신교의 그 많은 개신교의 한 사람이라도 잘못하면 그 사람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혹은 교회를 거론하면서 기독교가 이런 종교다, 이렇게 우리가 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비난과 눈총을 받고 있는 이 시대, 이 변화하는 이 시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합니다. 부르짖어야 합니다. 변화하는 이 시대에 우리 이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하나님 앞에 물으셔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출애굽기는요,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담은 성경입니다. 너희 백성은 어떤 백성이냐?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백성이다. 하나님과 언약한 백성이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신에서, 하나님의 산에서, 하나님의 성막에서 예배하는 백성을 드러내고 있는 책이 바로 출애굽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시대, 이 변화 앞에 우리는, 우리의 이 교회는, 우리의 개신교는, 우리의 한국교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는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마치 아브라함의 가족에서 시작해서 지금 민족으로 변화시키는 이 400년 동안의 하나님의 신실함을 보이듯이 우리는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자손에게 어떻게 복음을 이어야 할지 고민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이 많은 그 고통 앞에 우리는 이 고통을 참아내며 인내하며 무엇인가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우리는 새롭게 응전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히브리어로 출애굽기 시작이 어떻게 시작하느냐? 왜 엘레 쉐모트 베네이 이스라엘, 무슨 뜻이냐? 그리고 그 이름은 이러하다라는 뜻입니다. 창세기와 연관되어 있다는 거죠. 이 창세기에 연관된 그 야곱의 아들들은 이스라엘 민족을 의미하는데요,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믿는 민족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민족이다. 그런데 출애굽기 1장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여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여러분, 아까 말씀을 찾아본 것과 같이 창세기 1장 28절 생육하고 번성하라, 9장 1절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렇게 계속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출애굽기에 시작하는데 1장 7절에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여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때 그 축복의 말씀이 이 출애굽하는 이 상황에서 이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노예로 전락하는 이 변화의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가, 이 기독교가, 우리 교회가 번성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늘어나기를 원하십니다. 여전히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더 숙고하고 기도하고 이 고통의 시간을
연단하여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백성으로 다시 거듭나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꿈, 하나님 우리가 품게 하시고 그 꿈을 이루어낼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사, 하나님 지금의 이 변화 앞에, 큰 물결 앞에 우리가 하나님 숙고하며 기도하며 부르짖으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 인내할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이 교회를 하나님 아버지, 이 성도들이 하나님 또한 우리의 이 신앙을 우리의 자손으로 자손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이런 하나님 아버지 그 신앙이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로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지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